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배운 대로 순종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배운 대로 순종합시다. 2016년도에는 다가오는 새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혼용무도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세상이 어지럽고 도리가 행해지지 않는다. 세상을 보면서 지성인들을 대표하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혼용무도, 이렇게 사자성어를 뽑았습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세상이 어지럽고 도리가 행해지지 않지만 이것은 세상이고, 오늘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도리를 행할 줄 아는 교회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기업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목사이면서 의사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저작 가운데 의사가, 직업이 의사인 사람이 성경을 쓴 내용이 있어요. 누구죠?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병색이 돌았다, 의사들이 쓸 수 있는 용어를 누가가 해석을 하는데, 또 의사인 입장에서 목사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강의 집을 기가 막히게 썼는데, 의사가 쓴 것을 또 다른 의사가 똑같은 관점에서 어떤 환자를 보고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고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서 누가복음을 썼는데, 정말 주옥과 같은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마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처럼 그 심정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말씀을 썼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만큼 정말 디테일하게 잘 썼어요.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누가를 닮아도 좋고 요한을 닮아도 좋고 다 닮아도 좋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야 될 사람은 최종적으로 보면 바울도 아니고요,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에요. 누구 닮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새해에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웃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러한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또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풀어나가면 반드시 다가오는 병신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아프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아픈 것 같죠. 제가 가끔요, 이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손톱을 이렇게 소지하고 뭐가 이렇게 좀 삐져나온 거 있으면 그거 손톱 깎는 이 깎개로 딱 잘라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옆에 그거 뭐라 그러죠? 가지 같은 게 하나 나오면 그거 자꾸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안 띄면 안 되는 사람 있죠, 성격상. 그래서 그거 꼭 예배 시간에도 보면 가끔가다 어른이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저분하고 비슷하구나. 그런데 저거 반드시 예배 시간에 띄고 나면 반드시 후회할 텐데. 왜요? 그 조그만한 가시 하나 띄었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이 들어가잖아요. 아, 그때서부터 옆에가 살살 굼기 시작하면 그거 별것 아니거든요. 몸 전체가 아파요. 신기해요. 그거 조그만한 거 하나 띄었을 뿐인데, 그리고 그곳으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굼기 시작하면 내 몸 전체가 아파요.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이러니까 가슴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입도 아픈 것 같고 등도 아픈 것 같고 손으로 짚는 것마다 다 아픈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아픈 데가 많냐고, 종합병동이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디가 아프냐고, 머리가 아프냐 그러니까 아까 머리를 자기 손으로 짚으면서 아프다 했거든요. 의사가 머리가 아프시다고요? 아까 아팠는데 안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프시다고요? 몇 번째? 척추에 이러면서 만지니까 또 허리도 안 아파요. 의사가 만지니까 안 아파요. 이상하네요. 그랬더니 의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아픈 것은 입도 아니고 목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등도 아니고 다 아닌데 손이 짚고 가는 것마다 다 아프다 그랬거든요. 손을 보자 그랬어요. 손가락이 이상한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손가락에 금이 간 거예요. 손가락에 금이 갔는데 짚는 곳마다 손가락이 아픈데 머리를 짚고 누르면 머리가 아픈 거고, 가슴을 누르면 가슴이 아픈 거고, 허리를 잡으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온몸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한 부분이 금이 갔는데 그것이 문제인데, 그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픈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모세예요. 왜 제가 모세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세 참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하면, 모세 제가 볼 때는 IQ도 100은 확실하게 넘는 사람 맞아요. 왜 맞냐 하면, 오늘 성경에서 모세가 얼마나 많은 학문을 배우고 궁중의 학문을 배웠죠. 40세 전까지. 그쵸? 그리고 그는 궁중에 있으면서 웬만한 거는 다 마스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를 이야기할 때, 모세는 지금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 그러는데 그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내기 전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아론과 함께 들어갔을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이 하신 것도 있고 아론이 말인 것도 있고 모세가 말을 하는데, 전혀 모세가 아론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아요. 언어가 딸리지도 않고요, 말 끝에 이 혀 끝에 무슨 말을 비비 꼬고 못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 말만 딱딱딱딱 해나가요. 그런데 모세는, 나는 그런데 나갈 자격이 없고 뭐도 없고 그러는데 왜 모세는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모세에게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이 병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자꾸만 누군가와 비교를 하는 비교의식 가운데 상실되고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하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남과 비교해보면 내가 좀 나은 게 있어요? 절대로 사람은 비교할 때 이 비교의식은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비교를 하면 나보다 난 사람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해져요? 교만해져요.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좌절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독특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꾸만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어디에서 불렀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어요. 모세는 지금 궁에서 40살 때에 쫓겨나서 거의 80살 다 될 때까지 양을 치면서 외롭게 양과 대화를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부를 때에 그 반가운 목소리 있잖아요. 집사님 집사님 이래 부르는 거는 반갑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열이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열이 받을 땐 집사님 이렇게 되죠. 열이 안 받았을 때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가죠. 모세를 부를 때에 성경에서 보면 모세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래요. 화나면 자녀를 부를 때 이름 안 부르죠. 급하니까 야 너 이렇게 부르죠. 화나면.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름 다 부르죠. 영배야 영배야. 또 부르기 힘든 이름이 있어요. 여사무엘 여사무엘. 좀 이름이 기니까. 모세를 부를 때 상당히 애정을 표시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이덴티티를 확인해 주는 자리예요. 너는 나에게 있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독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과 목축을 하면서 정말로 내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쯤 하나님은 모세를 다급히 불렀어요. 독특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왜 사람들이 열등의식 가운데 빠지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나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야. 아유 난 그 무리 가운데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에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 마스터피스, 걸작품이에요. 그냥 작품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좋은 작품 봤어요? 엽서 크기만한 그 사이즈가, 여러분들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은 그 엽서 크기만한 사이즈로 가격이 매겨지는데 그 엽서 크기가 뭐 얼마 되겠어요? 적지요? 그런데 어떤 거 보면 글씨도 없는데 옆에 여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에 낙관 하나 딱 찍혀져 있는데, 근데 상품은 어떤 거예요? 상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도 정말 유명한 사람이 한 거면 가치가 있겠는데 그거를 가지고 복사기에다 딱 넣고 막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장씩 다 나눠줘요. 제가 읽잖아요.
야구 제가 삼성을 좋아해요. 왜 삼성을 좋아하냐면 이만수 집사님이 저랑 되게 친해요.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이만수 그때 당시 삼성의 포수면석 아주 강타자잖아요. 최고 전성기 때 이만수 집사님이랑 그 아내 되는 집사님하고 되게 친했어요. 그래서 시즌이 끝나면 간증을 하러 많이 다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시즌이 끝나면 항상 불러요. 그러면 어느 날 이만수가 떴다려면 아이들이 막 정말 미어 터지게 오거든요. 전도사님, 올해는 사인볼 몇 개 가져가면 될 것 같아? 이러면 집사님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와도 모자랄 것 같아. 1000명 올 것 같아. 1000명. 제가 대구의 북구청 앞에 원일교회라고 하는 데서 주일학교 사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요, 사거리 큰 오거리 이렇게 되는데 큰 데인데 이만수 집사가 온다고 프랭카드를 착 붙이니까요, 아이들 있잖아요, 교회 다 못 들어와요. 마당에도 다 넘쳐가지고요, 그 사거리에 사람들이 막 정말 새카맣게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만수 집사님이 사인을 해주는데 너무 많으니까 못해요. 여러분들 사인 받았다 주겠습니다. 사인 받아서 제가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만 가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사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사를 했어요. 그 팔아서 다 어떻게 해요? 복사를 한 몇백 장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오는 애들 하나씩 주니까 에이씨 돌아서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저를. 에이씨 이거 진짜 아니라는 거지. 사인 행가하고 복사한 거하고 편하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가짜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막 만들어낸, 그냥 비스무리하게 다 만들어낸 상품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작품은 그 어떠한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에게, 우리가 볼 때 피카소의 그림은 그건 그림도 아니지만 그 피카소의 그림에 미쳐 있는 사람이 보면 우리가 볼 때 휴지 쪼가리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거는 얼마의 가치가 돼요? 자기의 전 재산을 주고도 살만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그렇게 독특하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누구를 닮아가려거나 누구를 자꾸만, 저는 한국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패션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만의 멋이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비슷해요. 누가 무엇을 하면 그거 똑같이 따라하고, 누가 무엇을 하면 똑같이 따라하고, 누가 무엇을 하면 똑같이. 근데 정말 제가 쑥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전에 한번 신발 이야기 했죠. 그 집사님이 여기 계시네 지금. 어느 날 한국에서 제가 중계동 아울렛에서 좀 패션 구두 같은 거를, 캐주얼 같은 걸 사왔더니 한 집사님 한국 갔다 오셔서 똑같이 사가지고 오셔서 인사하고 서로 신발 보는데 둘 다 무한하고 멋쩍어가지고, 여자들이 아마 똑같은 백을 들으면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 이런 기분이겠구나. 아, 그래서 여자분들이 기분 되게 나빠하겠구나.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진짜 기분 나쁘구나 이게. 근데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 신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요? 그거는 작품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상품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독특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신만의 2016년들은 멋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멋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예쁜 사람은 예쁜 대로, 키가 크고 멋있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대로.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된장처럼 구수한 사람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이 목사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처럼 키가 작고 못생겼지만 그래도 매력 있잖아요. 그 뭐예요?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조화롭게 살기를 원해요. 한 사람이 부족해요.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이 모이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조의식이에요. 비교는 자꾸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의식을 2016년도에 꼭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가능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 보냈지 보내도 안 되는 사람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노를 바라는 거예요. 화가 난 거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화가 나는 거예요.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리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맡기실 때에 그냥 맡기는 경우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배운 대로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배운 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배운 대로 뭐 하면 돼요?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어떤 의사보다도 우리를 너무 세밀하게 잘 아시는,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누구 집 자녀 안다 그래도 있잖아요, 부모만큼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신기하잖아요. 부모와 자식은 있잖아요, 특히 부모에게는 사이클이 막 돈다 그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에게 이야기해요. 갑자기 전화해서 너 많이 아프지? 아프지? 어디 아프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그 사이클이 자식과 엄마가 맞는 거예요. 엄마가 미리 아파요. 그래서 전화하면 영락없이 아픈 거예요. 엄마 나 많이 아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사이클을 늘 맞춰요. 여러분들 라디오를 켜고 어떤 지역을 막 가다 보면 뭐 87.9 맞춰가지고 가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사이클이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어떤 지형에 따라서 치치치 걸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살짝 돌려줘야죠. 그 돌리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모세처럼 나 못 갑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제게 맡기시면 순종해 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일을 맡겨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길 때에 순종하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서 누가 영광 나타내도록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 받고 나타내도록 하나님은 뒤에서 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길밖에 없느냐? 배운 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가능의식, 이 가능의식을 여러분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복잡한 거 아닌 거, 나는 돼. 2016년도에 나는 돼.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반드시 돼. 다른 사람이 축복 못 받아도 난 축복 받아. 다른 사람이 실패해도 나는 성공해. 이게 뭐예요? 가능의식이에요. 이게 뭐예요?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우리가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 무엇을 줬냐면 불을 사자 목숨 명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불렀고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반드시 후회하지 않고 성공해요. 왜 이 시대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정치를 하는 사람도 사명이 없어요. 김구 같은 선생님이 없는 거지. 나라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자기의 이익과 실리가 앞서는 거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가 없기 때문에 고통하는 거죠. 그 자리는 탐나는데 국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못 미치니까, 쉽게 말하면 사명에 못 미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법조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을 대사 그렇게 이야기해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은 특사, 그리고 몰래 하는 사람을 밀사 그렇게 이야기해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소위 옛날에 이 말을 썼어요. 소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소사 아저씨 이렇게 쓰잖아요. 소사 아저씨라 그러잖아요. 저하고 아주 친한 종구라고 하는 친구 아버지가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소사였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학교 소사를 하시는 분들은 무슨 전쟁 때라든가 이럴 때 조금 이렇게 다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분은 눈을 조금 다치셨어요. 한쪽 눈이 실명이에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 초등학교 안에 선생님들이 묶는 사택들이 있는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사 아저씨가 교무실에서, 그리고 소사 아저씨가 사는 사택 그 가운데 정문이 있는 근처에, 그런데 그 초등학교에 있잖아요, 포도나무도 있고요, 많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포도밭이 있었고요, 닭장도 있었고요, 토끼도 키우고 꽁도 키우고, 옛날에 그 학교마다 동물 농장이 있었어요. 그죠?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이들이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있는 토끼 잡아먹는 생각 그 누구도 안 해요. 초등학생은 포도 한 송이 따먹을까 밤에 가서 이거 정도 생각하지. 졸업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 친구 오면 대접할 게 없잖아요. 근데 집에 거 잡으면 안 되니까 어디에 거 자꾸 털러 가요? 학교에 거는 주인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누구 때문에 그거 못 터는 줄 아세요? 소사 아저씨의 사명감 때문에 못 털어요. 밤낮으로 지켜요. 그 넓은 데를 밤낮으로 철통처럼 지켜요. 그게 정말 작은 일인데 그렇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키니까 꽁도 새끼를 낳고 토끼도 새끼를 낳고 닭도 새끼를 낳고 점점 불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뭐 특사 밀사 이거 다 제쳐놓고 소사 아저씨만큼의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떤 직분과 어떤 일에 대한 그만한 사명 의식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소사 아저씨를 묵상했다니까요. 목사인 내게 친구 아버지가 소사였으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분만큼의 사명의식이 있는 목사인지를 오늘 내내 돌아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목사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면 위기 오는 거 당연하죠. 고통이 있는 거 당연하죠. 아픔이 있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으면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야지 그게 사명자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경제에 위기가 왔다고 푹 처져가지고, 건강에 위기가 왔다고 푹 처져가지고 나 죽네 하면 죽어요. 망하네 그러면 진짜 망해요. 한번 해보세요. 2016년도에
오늘 예배 마치시고 기도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 불꽃놀이 근처에서 보시다가 아이고 나 이제 죽네, 그럼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다 죽어도 내게 사명이 있으면 나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 죽지 않아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뭐 하기 전에는, 완수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어가지 않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 가고 싶어도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띠 밀어요. 너 그 사명 감당하고 와. 그러니까 왜 죽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6년도에 창조의식을 가지고, 가능의식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좀 회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주님 앞에 너 이거 해 그럴 때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처럼 그렇게 나약한 성도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니까, 나를 인정하니까 그 일 맡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부족하지만 배운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배운 대로 순종하면 돼요. 배운 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 공동의회에 그 의회를 했던 그 첫 번째 표지에 보면 제가 있잖아요. 성복교회에 있을 때에 매 예배 시간에 습관처럼 따라하고 낭송을 했던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않고 화목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싸매주며 살겠습니다. 나는 축복받는 일이라면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복 받는 비결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나는 일생 동안 축복받는 일이라면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앞장서서 하면 되고요. 나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않고 화목하며 살면 되고요. 나는 주님의 종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싸매주며 살면 되고요. 뭐 이 땅에 살면서 원수 맺고 살아가고, 아유 축복받는 거 받으세요 양보하고, 나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정말 있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는 천국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예수 믿으면서 고통하면 그거 말로 믿어요? 안 믿고 고통하는 거나 믿고 고통하는 뭐 차이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고통해 버리지. 뭐 한다고 힘써 교회까지 와가지고 고통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고통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이 있으니까 나는 뭐 하고요? 정말로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2016년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게는 이 새로운 한 해가 2016년이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2016년도에 다시 복음 앞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거,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었던 거 다 그냥 버리고요, 처음서부터 다시 믿어요. 습관적으로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지 말고 십계명 애우지 말고 처음서부터 다시 예수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요? 복음 앞에서요. 그래서 다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뜨거워져야 되고, 그 복음으로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열매들이 맺어지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복음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5년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때로는 자신감을 잃은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신감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16년은 어떤 사람이 복받았다라가 아니라 내가 복받는 해로, 우리 가정이 축복받는 해로 만드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5장 찬송 후에 찬송하고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다 방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역자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수진 사모님도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러분들 2015년도 부족한 저 때문에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힘드셨죠. 제가 늘 부족하고 사역자들이 부족해서 그래요. 2016년도에 더 힘내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첫째는 잘 섬겨 나갈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을 힘써 저희들은 맞아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역자들이 있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혹여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역자들 분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시험이 드신 분이 있으면 이 시간 부로 그냥 마음속에서 용서하시고요, 내려놓으시고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한 해를 복음 앞에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자들이 신년초에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드려야 되지만 늘 그렇게 못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남성분들은 뭐 큰절할 거예요. 여성분들은 편한 대로 90도 이상 숙이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이에요. 이제 제가 축도하고 가정별로 축복기도 할 텐데요. 늘 뭐 장로님 먼저, 먼지역 먼저 이렇게 했는데 혹시 시드니 와서 오늘 밤에 불꽃놀이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무서워서 예배 분명히 하고 불꽃놀이 볼 수 있다 해서 예배 드렸는데 늦게 해가지고 저 원망하지 말고요. 우리 예배위원장 되시는 임창호 장로님이 권한이 있으세요. 제가 다 축복기도 할 거예요. 축복기도 받으실 때에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 가정별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천천히 적어서 저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1년 동안 끌어안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다 정리해가지고요, 제가 폼에 가지고 다니면서 새벽 예배 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니까 그냥 막 써내지 말고요. 제가 특별하게 광고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이제 다 익숙하기 때문에 다 써오셨을 텐데 지금 쓰셔도 돼요. 천천히 쓰셔서 저에게 주시면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줄기가 되고요, 제목들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고요. 봉투는 뒤쪽에 있으세요. 임창호 장로님 필요하신 분들 다니면서 축도 후에 나눠주시면 고맙겠고요. 펜이 필요하면 펜도 이렇게 빌리셔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먼저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2016년도 자신감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하고 창조의식과 가능의식 그리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다가오는 새해를 힘차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배운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나면 앞에 있는데 말씀 카드가 있어요. 당회에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말씀 카드가 여러분들 이게 마치 뭐를 뽑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냥 그런 의식 가지지 말고요. 올해 말씀 카드는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 사진 그거 넣어가지고요, 표도 쓰고 우리가 직접 제작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 다른 큰 의미를 안 가지시면
성경 읽을 때 갈피로 쓰셔도 되고요. 또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될 수 있으면 1년 동안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돼요. 아셨죠? 예, 이 시간 제가 축복 기도할 텐데요. 예, 미리 나오시지 마시고요. 급한 분부터 우리 임창호 장로님한테 말씀하셔서 한 가정씩 축복 기도 받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